저는 한 번의 장례식을 보며 약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우리나라의 큰 기업 중에 하나인 회장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 회사나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는 소박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 그리고 화려한 붕본이나 대리석으로 된 묘지도 만들지 않고 수목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고인의 나이가 73세였어요. 73세. 73세면 요즘 나이 많은 거 아니죠. 문제는 기계나 이런 의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 연장을 거부했다. 평소에. 이게 중요하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의료기기에 의지해서 숨만 연장하는 그런 치료는 거부하는, 그런 생명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나이에 그렇게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병원에서 오래 지낼 수 있지만 73세의 나이에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어떤 그가 있는 어떤 자리,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자리에 비해서 소탈하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잘 이 장례식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조문도 받지 않고 가족끼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대기업 회장이 9분이 출두했는데 그분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분은 또 차도 세단이 아니라 또 승합차를 타고 와서 세단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마지막 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기업을 이끌었던 분 중에 많이 우리가 얘기되는 분 중에 유한양행에 설립다했던 고 유일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71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별세하셨습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네.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다시 돌려. 평소에도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개인은 단지 그 관리를 할 뿐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분이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목사님의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했고, 미국 유학하면서 이름이 원래 일형이었는데 유한으로 바꿨습니다. 일한으로. 일한의 뜻은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을 만들겠다는 소원,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을 만드는 소원을 품고 이름을 일한으로 바꿨어요. 춘일이 무슨 뜻입니까? 춘일. 춘천 제1의 교회를 만들자.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한, 대한의 이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품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소유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다, 이런 소신으로 일했고, 그가 남긴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이전에 서울에 있는 양화대교를 건설할 당시의 일입니다. 주변 땅을 정부에서 매입하는데 유한양행 땅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정부에서 매입 단가를 평당 4,000원에 제시를 하자 그 땅 주민들은 12,000원을 내놔라. 그리고 4,000원을 거부했어요. 유한양행의 책임자도, 그 부동산 책임자도 주민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정부의 그 정책을 거부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유일한 박사가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평당 3만 원에 산 땅을 4,000원에 준다는데 1,300배의 이익을 취했는데, 그것도 만족 못하고 나라가 땅을 필요로 하면 그저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무슨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냐. 그럼 불호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 땅을 그대로 정부의 제시대로 받게 되고, 유한양행의 땅이 그렇게 되니까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이, 소신이 그랬습니다. 매사에
기업의 가치도 그렇고 또 기업의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겼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 유일한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있는 처지의 형편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감동을 주면서 삽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런데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해서 흩어놨더니 가는 곳마다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빌립도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을 따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도 듣고 행동도 보고 그 삶을 유심히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그 말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세례받고 따르게 된 거죠.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오늘 제가 기쁨을 주는 자 그랬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드러내는, 주변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지역이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사랑으로 보여주고 그 가는 곳이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로 보여졌느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졌다.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귀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에 감동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말로 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주변에 은혜를 끼쳤다는 거죠. 오늘이 웨슬리 해심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웨슬리 목사님 한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지방에 서 있는 정도의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그 하는 신앙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숙해 가는 그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이 어디냐? 성숙해 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그리스도의 완전, 그런데 그 완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그걸 쉬운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전 존재의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은 내적이고 이론적이고 깊은 거지만, 내면적인 거지만, 이 개인의 구원이 이웃 사랑으로 외적인 것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성화고 성숙이다, 잘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성화, 공동체적인 성화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만
내적으로 믿는 것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삶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말과 행동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자라가게 되고 완전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말과 행동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 진정한 성화는 공동체적인 성화다. 사회적인 성화다. 사랑은 윤리적인 거죠.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이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하고 완전히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빌립과 그 무리들은 그것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졌으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말씀을 따르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온 성에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공동체의 모임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의 불소식, 축복의 씨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와 관련해서 두 사람을 비유할 텐데 9절 이하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한 사람인데 이 시몬은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큰 기적을 행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놀랍게 여기고 크게 여겼더라. 크다 일컬음을 받았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는 걸 보고 이도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성령 받도록 사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초대교회에 다 모여라.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줬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이 시몬이 유심히 본 거예요. 대단하게 놀랍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 나도 그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나도 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 흥정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크게 노해서 시몬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시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꿍꿍이 속에 따라 있었던 거죠. 자기가 더 마술을 잘하게 되고 마술을 더 힘을 더 능력 있게 놀랍도록 행하게 해서 더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탓하고 징책을 하고 너와 네 재물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책을 하고 혼을 냅니다. 그대의 돈과 함께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놀라서 제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마음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시몬처럼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런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고 의로운 마음이냐. 이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26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 이름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보좌하고 왕궁에서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고관이었습니다. 여왕이니까 네시를 통해서 일물을 맡겼죠. 정불이 나지 않도록. 그런데 직책은 굉장히 높은 고관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을 깨닫고 싶고 구원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살던 에티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수레를 타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500km. 별로 놀라지 몇 1500km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공지청 가는 좀 되나 보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15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 또 한 번 가고 좀 더 갈 정도. 그런 거리가 1500km예요. 이 수레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좀 궁시렁궁시렁 하신 분 계세요? 이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아유 덥다 이제. 아유 예배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제. 그리고 불평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1500km. 그 먼 거리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고 들어오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아마도. 피부색이 다르고 이방인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못하게 한 거예요. 그 1500km를 맨날 며칠 온지 모르죠. 그 먼 거리를 와서 성소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왔는데 넣어주질 않은 거예요. 춘우리교회는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이잖아. 할렐루야. 세수를 안 하고 가도 환영이고 옷을 대충 입고 가도 환영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1500km를 달려가서 성전에 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다시 에티오피아로 다시 가는 길 가사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어떻게 만났냐? 우연히 만났냐?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는데 그 얘기가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너 가사로 가라, 저 춘천 석사동으로 한번 가봐라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립이 있던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주석에 보니까 140km 정도. 여러분 140km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뭐 여기서 저 태계동까지 여기서 저 경찰청까지 가면 140km 되나? 140km 하면 제가 보니까 이 춘천에서 태백 정도까지 가면 130km 돼요. 132km. 태백으로 차로 가면 요즘 2시간 반 정도. 제가 지난해인가 태백을 가보니까요, 태백은 진짜 강원도더만. 춘천은 강원도도 아니야. 막 산을, 태백 가는 길이 벌써 기가 먹먹해지고 앞에 올라 고도가 높아져가지고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더 한낮을 하루 종일 가야 되는 시절도 있었고 길이 험해서 지금은 길이 좋아서 2시간 반 정도. 지금도 가도 2시간 반 정도. 지금 여기서 삼척까지 가는 정도 길 130km. 길이 좋아서 금방 가죠. 요즘은. 그래도 먼 거리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 먼 거리.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이유도 없이. 순종한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예배당에 나오는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럴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140km가 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처럼 잘 뚫려진 도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세요. 뭐예요?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 길은 광야다. 광야. 사막길이라는 거예요. 사막길. 사막길 140km예요. 걸어서 140km. 그 길을 빌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중요한 건 빌립은 사막길 140km를 걸어서 가사까지 왔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1500km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에티오피아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친히 그 먼 길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고 사모했던지.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이 만나는 당시에도 내시가 빌립에게 물은 게 뭐냐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구원자, 구속자가 누구이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빌립을 그 먼 길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던 시몬과 비교해 보면 시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옳지 못하다고 징계하고 징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먼 거리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갈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빌립을 보내서 예배하게 했고 주를 맞이하게 했고 주를 영접하고 세례받도록 사람을 친히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1500km를 나아가는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가졌던 마음처럼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옳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만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만 있는 교회, 이름만 있는 성도, 맹세기 교회만 다니는 성도만 남은 교회가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 교회에 몇 명이 나오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에 사람이 몇 명 빠지고 몇 명 들어왔느냐,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름만 교인, 교회당에 몸만 와 있는 사람, 능력과 감동이 없는 사람,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당, 그런 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는 거다. 단 한 사람이 예배드리더라도,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갈급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500km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0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했던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 사람이냐, 사람이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예배를 순전함으로 드리느냐, 시몬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마음이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망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더욱더 주를 앙모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고 사모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하다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를 앙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를 앙모하는 자, 은혜를 앙모하는 자,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급히 하는 마음이 앙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시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주변에 능히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그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늘어나게 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날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신앙 고백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결국 우리 어떤 마음이냐, 내시 같으냐 아니면 시몬 같은 마음이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힘입고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변을 감동시키고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빌립 같은, 또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쏘시개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하는 간절한 마음, 주를 온전히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마음이 옳지 못하다 책망받던 시몬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빌립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해갈하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돼서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주변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